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62편, 63편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62편은 12절까지, 63편은 11절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역시 계속해서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150편 중에서 73편을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편이고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가 다윗의 시일 것으로 추정하는 그러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려왔습니다마는 다윗이 기쁘고 즐겁고 삶이 형통하고 좋은 때만 시를 쓴 게 아니고 이 시는 곧 기도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속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노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2편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하고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무엇을 의지해서도 내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해결하기 힘든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자기 영혼을 추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편 1절부터 63편까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영장으로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린다마는 인도자를 따라서 혹은 지휘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레위 지파 중에서 성가대의 어떤 감독이거나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성가대장쯤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특별히 아삽의 시가 우리 10편 속에도 12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삽과 그 다음에 이제 해만 그 다음에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찬양대에 이 세 사람들이 전부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두둔이란 사람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삽이나 해만이라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상당히 지혜가 있고 성견자로서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을 이제 얘기할 때에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31절에 가면은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은 그 말이죠.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면 이제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들이고 성견자로서 그런 활동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은 그런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나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혜자로서 이렇게 아삽은 10편을 12편이나 쓰기도 했고 또 이제 잠언이라든지 이런 인생 교훈이나 철학을 이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지혜자들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이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여두둔이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가대 중에서도 아마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다윗도 상당히 곡을 잘 쓰고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음악의 한 장르를 개척할 정도의 어떤 작곡가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두둔이라는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에 그 법칙에 맞추어서 아마 성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법칙은 이제 다른 게 아마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이제 여기 보면은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이렇게 한 노래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악기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역대상 16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 남아 택함을 받아 이제 기록된 자들 농명된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들이 이제 역할이 분담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정확하게 누구는 어떤 역할을 했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두둔의 법칙이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여두둔은 이제 그런 작곡하는 정도의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노래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시를 써서 이제 기도하면서 여두둔의 법칙에 맞추어서 노래했다. 근데 그런 곡조는 이제 아무도 모르지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왜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나?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윗도 아마 실망하는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질 때에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주스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2절 오직 저만, 오직 저만은 여호와지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은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실 이제 넘어지는 담, 그 다음에 흔들리는 울타리, 그거는 손만 내려대면 넘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넘어지는 담과 같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신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겠나? 박격하기를. 근데 개역개정은 공격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럴 수 없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자기 영혼을 추스리는데 4절 저희가 그를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다윗이 앞에서도 쭉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깔아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예를 다 쓰면서도 입으로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왕이잖아. 그런데 속으로는 지금 빨리 죽여야 될 낀데. 그냥 사람이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 영혼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조금 뭘 베풀었다 싶으면은 대가를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좀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은 그 은혜 베푼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은 좋은데 꼭 사람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대가를 좀 주면은 기분 좋고 안 주면은 좀 섭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여기 이제 이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1절에서 1절, 2절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똑같은 내용이 또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1절, 2절이나 이제 5절, 6절은 꼭 이렇게 어떤 노래의 후렴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려하면서 이제 반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특별히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 영혼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하는 것은 모든 시간에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시시로, 그러면 우리는 보통 시시때때로 그러죠. 그러면 시시때때가 연결되면은 모든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콜 해가지고 모든, 완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484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주 예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내 앞에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시시로 모든 시간 하나님 저를 의지하고, 무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도와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9절. 진실로 전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입김, 우리가 뭐 여름에는 입김이 안 나오지만은 겨울 같은데 이렇게 입김을 이래 불면 어떻게 해요? 입김이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고 끝나잖아요. 잠깐 이렇게 눈에 보였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인생이 바로 안개 같은 인생. 안개도 맞으면 자욱하게 있다가 해만 뜨면 없어져 버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로 같은 인생. 뭐 우리 요새 찬송에는 그런 찬송을 없어져 버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옛날 찬송에 이 초로 같은 인생 살 동안, 풀초자 이슬로자예요. 풀에 이슬이 다 맺혀 있지만은 해만 뜨면 이슬이 다 없어버렸더니, 그렇게 인생은 입김같이 불려 올라가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인생은 의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경하리로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라신 아니에요. 달아보고 세어보니 모자란다. 이제 그런 5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뭐가 수에 잘만하냐.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입김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 치심치 하는 것은 개역개정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돈을 이렇게 모아보면은 돈이 모이면 참 좋잖아요. 은행에 저금해가지고 이렇게 목돈이 생기고 또 목돈 좀 더 그게 해가지고 또 더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든든하이 좀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좀 늘었다고 재물이 좀 늘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재물도 그렇잖아요. 재물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지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늘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져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기 이제 권능, 힘, 어떤 능력, 권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권능자예요. 사람이 뭐 힘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해도 그걸 의지했다가는 항상 실패한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헤세드, 자비, 친절, 긍휼, 뭐 사랑, 인애, 자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행한 대로 나중에 심판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사유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은 안 받잖아요. 그 전에 다 휴거하든지 부활해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천년을 지날 텐데 그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이 끝나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과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안 믿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록을 펴놓고 행위록 옆에 생명록을 펴놓고 그렇게 심판해가지고 그들이 다 이제 불과 유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치심치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뭐였어요? 재물, 물질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우선이다. 물질보다도.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욥의 종들과 욥이 아니고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 초장 때문에 짐승 먹이는 풀 때문에 싸우니까
내하고 헤어지자 하면서 자기 조카에게 그 선택권을 주면서, 그래서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택했다가 요항불을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람과 물질의 관계는 사람이 우선인 것을 아브라함이 실천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선임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 가가지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아브라함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물질보다는 사람, 사람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자, 63편으로 넘어갑니다.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제 사실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한 10년 망명 생활하면서 그 이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이제 유다 광야, 특별히 이제 하길라 산내라든가 마온 황무지 이런 데가 이제 유다 광야예요. 그리고 이제 나발의 양떼들을 좀 지켜준 그거는 이제 바란 광야죠. 그리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도 유다 광야를 거쳐서 마하나임까지 갔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상당히 어려울 때에 이 63편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인데 1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광야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 이제 물을 찾듯이 여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14편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어느 정도 가면 포수에게 쫓겨가면서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수의 그 거리에서 좀 멀어지니까 그때 사슴이 목마름, 그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이제 여기 다윗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이 다윗 시대에는 성소라는 것이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소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꼭 뭐 성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막 안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주를 바라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성소라는 것은 코데시 해가지고 분리됨, 거룩한, 신성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룩한 모습, 또 신성한 모습,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제 보통 인자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헤세드 하는 것이 자비, 긍휼, 자애, 사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긍휼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은 이것이 내 생명보다도 주의 긍휼이 낫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구절은 곡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가스펠 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이죠. 4절,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는 것은 늘 받들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들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뭘 잘 먹어야 만족하잖아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만족한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자비하심이나 긍휼하심을 입을 때에 침상에서도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이런 자비하심과 이런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고 그렇게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근데 개역 개정은 묵상할 때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불을 뒤집어 썼든지 아니면 이불을 걷고 일어났든지 간에 큰 소리는 못하고 작은 소리로 개역 개정대로 한다면은 그냥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62편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도움이 바로 에즈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니까 이제 돕는 자, 도움, 조력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을 주는 자, 돕는 자. 그래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하는 것은 병아리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의 날개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면은 평안하지요. 사실 병아리들이 이렇게 지 혼자 다닐 때는 겁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어미 날개 밑에 딱 들어갈 때는 병아리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겠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가면은 주의 오른손이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붙들어주신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들이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악인들이 그 소울 지옥으로 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며. 10절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칼에 의해 가지고 죽고 나면은 덜의 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래서 이제 여기 실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승냥이, 이렇게 개역 개정은 승냥이라고 했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여우입니다. 여우나 혹은 제칼이라는 그런 짐승인데, 뭐 예레미야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보고 너 장가 가지 마 해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아내 얻고 자식 얻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칼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설배줄 사람도 없고 공중에 새가 와가지고 뜯어먹고 들의 짐승이 와서 뜯어먹는 그런 꼴 보기 싫거든. 너 장가 가지 마.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장가도 못 가게 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마지막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아마 이 표현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김받은 유다 광야가 아니고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마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이제 다윗 자신을 가리키죠.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이 뭐 참 좋고 형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 지은 시 그렇게 없습니다. 전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렇게 이제 시를 썼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다윗이 이게 하나의 기도고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놓으니까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사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제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다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참 좋은 현상이에요. 뭐 어떤 분은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뭐 한국 교회가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다고 해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성경 속에서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냥 가라라는 말은 너는 나를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러니까 기도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향기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롭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 향기롭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통성기도 하는 거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냥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이제 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좀 향기로워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이 올라간다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향을 태우는 연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좀 향기롭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기분이 좋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기도도 향기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막히면 하나님 아버지, 또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참 우리가 잘 기도문을 좀 모아놨다가 그 내용이 좋으면은 작곡하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곡조를 좀 붙여가지고 그럼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언어가 또 좀 더 순화되고 정화되지 않겠나. 진짜 향기로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